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시는 환경, 또 시간, 장소, 또 귀한 동역자들, 또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것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달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인하여서 가정이 더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이 더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과 눈물들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또 말씀 들을 때 내 육체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하냐면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같이 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분이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보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일은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앉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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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런 귀한 마음 서로 잘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옛날에 승용차를 탈 때보다 좀 승합차를 타니까 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승합차를 타다가 승용차를 타니까 좋기는 좋은데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본성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 대우받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떠했을까? 그들은 우리와 좀 달랐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비슷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기를 했죠.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졌다. 아니다. 내가 더 열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서로 막 길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의 여러분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도 주님 보실 때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런 게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맥락과 문맥 속에서는요 굉장히 좀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방금까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높은 자리 탐내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기가 닳도록 얘기했는데 안 들려요. 그냥 그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고 우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라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는 더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답을 주셨는데, 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4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순수하다, 해맑다, 거짓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요, 시대적인 어떤 관점과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1세기 시대 때, 자, 어떤 문화가 많이 있었느냐?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재산 목록에는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고, 그냥 비천한 존재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여러분 떡반죽과 그릇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자였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관점 속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봤을 때는요,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시대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몇 구절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미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제자들의 어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꾸짖었어요. 거추장스럽게, 귀찮은 존재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 그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인격체거든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이 뭔지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예배의 기쁨은 알까? 기도의 기쁨은 알까? 보니까요, 허하고 웃고 있는 것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 이 아이 무시하지 마. 왜냐? 이 아이는 그래도 알 건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 아이는요, 앞에 있는 부모가 너희 부모인지 설명해봐라. 여러분, 몰라도, 설명은 못해도 누구보다도 내 엄마 아빠인지는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도 그 갓난 아이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요, 걔도 자주 보고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잖아요. 더 웃어줘요.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를 거다, 감정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를 거다, 우리는 그냥 거추장스럽게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영적인 탯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어떤 시대와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를 바라보는데 예수님만 유독 존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그 시대적인 관점 속에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봤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단어가 영어로는 humble, 자기를 낮추다. 헬라어 단어로도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못해요.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 겸손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를 미천한 존재로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말하는 거죠.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요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에 오시지 않고 천하디 천한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다 낮추신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어린아이를 비천한 자로, 그 시대가 어린아이를 천한 자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 바로 겸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겸손을 영광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 겸손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의 영광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서 뉴스를 봤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시위를 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위를 하다 보니까 보좌관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성 보좌관들이 엉덩이가 이렇게 좀 아프니까 담요를 가지고 와서
좀 깔고 앉았나 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담요를 깔고 있는 이 보좌관들의 방석을, 담요를 다 빼앗더라고요. 빼앗아가지고 나중에 본인들이 깔고 앉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국회의원, 그래도 사람이 뽑아준 건데, 국민이 뽑아준 건데 특권일시 정말 끝내준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담요를 보좌관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다 깔고 앉아서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자녀들과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세상은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겨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살아남으려고 한다. 그런데 살아남아서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돼. 너는 살아남아도 더 내려와야 돼. 우리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되고 싶거든 무조건 꼴찌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멋진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높은 곳에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자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있으면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게 주신 권위가 있으면 그걸요 스스로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면요, 우리는 말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준. 자, 마태복음 18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한 가지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큰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린아이 비유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제자들이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 시대적인 관점 속에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대는요, 어린아이는 거추장스럽고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주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알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너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귀하게 받아들였고 내가 이 아이를 귀하게 용납했기 때문에 나를 봐서라도 이 아이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끼리 서로 다툴 때가 있죠. 그러면 보통 싸우다가 누가 참습니까? 누가 참아요? 신앙인이 많이 참더라고요. 신앙인이 많이 참죠.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받아보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또 참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가정을 향해서 참을 만큼 참았군요, 가서 불이라도 지르십시오, 얘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참으세요. 주님 때문에 참으세요. 그 주님 때문에 참으면서 우리는요, 내 자존심, 권위, 기분, 감정 비천해지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비굴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참으라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참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 참 겸손하다, 너 참 많이 낮췄구나 하시면서 그 겸손을 영광으로, 천국에서 큰 자의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하는 자는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자도 하나님이요, 작게 하면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자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고 낮췄던 한 신앙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특히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요, 너무 예뻤어요. 왜 예쁘고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크게 만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거든요. 인생을 살다가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인구 계수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인구 계수 왜 했습니까? 군사를 셌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다 세는 거예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군사의 숫자의 결과를 받아보고 내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강건하구나, 교만이 든 거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숫자 세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요,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높게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또 회개하고 낮췄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가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낮췄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거의 노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정리하고 신앙 고백으로 드린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자, 2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은 나그네요. 아무것도 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요. 제 인생은 그림자뿐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 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요, 다 낮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왜 금식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할 때
죄를 뿌렸어요. 죄. 그 죄가 뭡니까? 내 인생이 먼지요 티끌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밥을 굽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금식을 하면서 내 인생의 티끌과 죄뿐입니다. 그 낮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 가운데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이 아이가 겸손을 잘 연습을 해서 큰 자가 되는 법을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분명히 세속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뭐가 맞냐면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요 겸손을 또 연습하시고 겸손을 또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은 입술로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위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방석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나가시다 보면 아이들이 끝나실 때 많이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무릎을 조금 굽혀서 아이야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럼 아이가 왜 이러세요? 여기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평생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잊혀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주면 이 아이가 평생 와, 어린이 주일은 행복한 날이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풍선 이렇게 돼 있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제 저랑 집사람이 밤새워서 그냥 만든 거예요.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뭔가 이렇게 내가 애정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도 저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풍선 불고 만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그저 우리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서 맞춰준다. 나 이것을 느낄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때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고 학교에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또 낮추는 우리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비천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의 연습을 이 땅에서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볼 때도 큰 자처럼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큰 자처럼 존귀하게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